반갑습니다. 먼저 좋은 교회를 섬길 수 있게 해주신 너무나도 인격적이신 우리 나종일 담임 목사님과 너무나도 인자하신 우리 모든 당의 장로님들과 너무나도 좋으시고 선하신 우리 나주교회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지금도 저를 만들어가고 계시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네,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정의하자면 다양한 정의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를 말할 때 평화로운 시대다, 기술이 발전하고 문명이 발전한 살기 좋은 시대다라고도 말을 합니다. 물론 세상적인 시각으로는 그렇게 보일 수도 있고 그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를 세상 사람들의 시선으로 보게 되는 이 세상적인 시각이 아닌 우리들 믿는 자의 영적인 시각으로 보게 되면 이 시대는 단순히 평화로운 시대도 아니요, 단지 기술이 발전한 문명의 시대도 아닙니다. 그럼 이런 영적인 시각으로 보는 이 시대를 정의한다고 하면 어떤 시대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바로 이 시대는 우리가 긴장하지 않으면 당하고 패할 수밖에 없는 영적 전쟁의 시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영적 전쟁은 눈에 보이는 전쟁처럼 총과 칼이 오가는 전쟁이 아니기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전쟁은 믿음의 눈으로 보아야만 하는 거대한 싸움이고, 이 싸움은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우리 삶의 영역 전반에서 지금도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영적 전쟁을 가리켜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 싸움의 본질은 눈으로 보여지는 단순한 인간관계나 세상에 문제 있지 않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참된 적은 우리의 눈에 보이는 인간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라고 에베소서 6장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을 함께 받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여러분, 요즘 세상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는 진리와 거짓이 섞여 있는 그런 혼란 속에서 살아갑니다. 미디어는 정욕을, 탐욕을 부추기고 사회적인 얘기들은 절대적인 진리를 약화시키는 문화를 만들어내면서 심지어 교회조차도 그런 세상의 흐름을 따라가며 복음의 본질을 점점 흐리게 하는 안타까운 현실을 마주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청소년들을 비롯한 젊은 세대들은 스마트폰과 영상 문화 그리고 SNS의 중독 속에서 점점 더 방향을 잃어가고, 기성세대들은 물질적 안정과 성공, 출세를 통한 미래의 보장이라는 목표 아래 신앙이 점점 더 우선순위에서 밀려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현상은 단순한 문화의 흐름이라고만 보긴 어렵습니다. 이는 보이지 않는 사탄의 전략이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무너뜨리려는 악한 세력의 움직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바로 이 영적 전쟁이 현재 우리 안에 깊숙이 들어온 것입니다. 원하든 원치 않든 이 전쟁은 하나님을 따르는 우리 성도들이라 한다면 그 누구도 예외 없이 맞닥뜨리는 전쟁입니다. 그러나 이 전쟁의 특징은 사람이 주도하고 승리할 수 있는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도와주셔야만이 승리할 수 있는 전쟁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전쟁은 말과 병거와 힘으로 승부하는 세상 방식의 전쟁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전쟁은 힘으로 승부하는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이루어가는 거룩함으로 승부하는 전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가게 한 후 가장 먼저 말씀하셨던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할례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이 요단강을 건넌 후 바로 길갈에서 할례를 행하게 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전쟁은 세상의 전쟁처럼 군대를 정비하고 전열을 정비하며 준비하는 전쟁이 아니라 거룩함으로 무장하고 준비하는 전쟁이었기에 그들은 할례를 행함으로써 거룩한 하나님의 전쟁을 준비했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오늘 말씀의 여호수아가 여리고 성을 앞에 두고 이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눈앞에 있는 거대한 여리고성은 인간의 전략과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무너뜨릴 수 없는 견고한 요새였기에 그저 막막하기만 하였습니다. 게다가 이스라엘 백성은 전쟁 경험이 너무나도 부족한 유목민 출신이었고 여리고성은 철저하게 준비된 난공불락의 성읍이었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한쪽으로 너무나 기울어져 있는 이 어려운 전쟁을 앞두고 혼자서 그 지역을 살펴보며 잠 못 이루며 깊은 고민과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하여 홍해를 건너고 40여 년의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 모세라는 큰 위대한 지도자가 이끄는 민족이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그 위대한 지도자 모세를 늘 옆에서 모시며 수종 들었던 오늘날의 모세의 비서실장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그 어느 누구보다도 가장 가까이에서 모세의 수종을 들면서 그의 일거수일투족을 지켜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까닭에 여호수아는 모세의 옆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었을 때 보여준 그 탁월한 지도력과 영적인 힘을 보았던 동시에 한편으로는 백성들의 원망들을 한 몸에 받으며 수많은 상처를 받았음에도 구걸하지 않고 다시금 꿋꿋하게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했던 그 모세라는 큰 지도자를 보며 도무지 자신과 비교도 할 수 없었던 사람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믿고 존경하며 따르던 그 모세가 그의 직임을 마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호수아에게 안수한 후 그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을 이끌어갈 지도자로 임명하고 모세는 이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너무나도 위대했고 영적 아버지 같았던 모세의 뒤를 이어가야 하는 그 여호수아의 어깨는 어떻겠습니까? 너무나도 무거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의 새로운 지도자로 처음 맞이하는 이 첫 전쟁이 그에게는 너무나도 부담스러운 전쟁이었습니다. 아마도 그는 내가 이 백성을 잘 이끌어갈 수 있을까? 과연 이 한쪽으로 기울어진 전쟁을 정말 승리할 수 있을까? 그 생각만을 깊이 되뇌이고 고민하고 기도하며 잠 못 이루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막막했던 그때 여호수아 앞에 칼을 빼어들고 서 있는 어떤 존재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깜짝 놀란 여호수아는 이렇게 묻습니다.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라고 묻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 앞에 나타난 그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라고 대답합니다. 그런데 이 짧은 대답 속에 너무나도 중요한 영적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전쟁이 겉으로는 보기에는 여호수아가 이끄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쟁 같지만 실상은 하나님께서 주도하시고 이끄시는 그 전쟁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을 참여시켰다는 의미가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는 이 전쟁을 위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보다 먼저 가셔서 그들을 멸하고 기다리고 있겠다고 모세를 통해 신명기 31장에서 말씀한 적이 있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신명기 31장 3절 말씀을 다 함께 받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과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보다 먼저 건너가사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멸하시고 내가 그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며 그옷사는 너보다 내 앞에서 건너갈지라. 아멘. 그렇습니다. 사실 이 전쟁은 엄연히 말해 이스라엘의 전쟁도 아니고 여호수아의 전쟁도 아닙니다.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주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전쟁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다 보면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행해지는 하나님의 전쟁을 선포하시는 말씀들을 볼 수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대표적인 성경 말씀 두 구절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출애굽기 14장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함께 받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 말씀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출애굽했을 때 뒤에서는 바로의 군대가 쫓아오고 앞에서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애굽 군대를 수장시키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이스라엘의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라고 외쳤던 그 대목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사무엘상 17장 47절 말씀인데, 이 말씀도 우리 함께 받겠습니다. 시작.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이 말씀도 너무나도 잘 아시는 소년 다윗이 블레셋의 거인 골리앗을 상대했을 때 물맷돌 던지기 전에 이스라엘을 승리로 이끄실 하나님을 믿으며 외쳤던 말씀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은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 믿음의 사람과 하나님의 승리를 함께 이루어 가시는 전쟁임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여호수아의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전쟁의 주도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따라서 여호수아는 이 전쟁의 주도권을 가지고 계신 그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하고 그분의 명령에 귀를 기울이면서 하나님의 전쟁을 준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를 맛보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듣는 귀의 신앙이 필요합니다. 만일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지 않았고 자기 생각대로 전쟁을 치렀다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아마 그랬다면 여리고 점령은커녕 백성 모두가 전멸을 당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어땠습니까?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그 듣는 귀의 신앙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 듣는 귀의 신앙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를 맛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도 여호수아처럼 듣는 귀의 신앙을 사모해야 합니다. 바로 이 듣는 귀의 신앙을 갖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인생길을 열어가시고 책임지시며 승리의 삶으로 인도하시리라 믿습니다. 이렇게 듣는 귀의 신앙을 갖고 있었던 여호수아를 향해 하나님의 군대 대장은 여호수아에게 어떻게 명령합니까? 이렇게 명령합니다.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그런데 이 명령은 여호수아가 처음 받았던 명령이 아니었습니다. 사실 이 명령은 출애굽기 3장에서 모세가 떨기나무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받았던 출애굽기 3장 5절 말씀과도 같은 말씀인데, 우리 이 말씀도 다 함께 받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아멘. 이처럼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도 이러한 명령을 하셨고, 오늘 여호수아 앞에 나타난 여호와의 군대 대장도 동일하게 이런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그럼 왜 하나님께서 신발을 벗으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 신발을 벗는 그 행위에 중요한 영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첫째로 신발을 벗는다는 것은 겸손과 복종, 자기 의지와 자기 권리를 내려놓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실 고대 시대 노예들은 신발을 신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는 동안 신발을 신지 않은 채 생활했습니다. 그러나 애굽의 마지막 재앙인 모든 처음 것을 죽이는 열째 재앙이 있기 전 출애굽기 12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명하신 유월절을 지키게 되는데, 그때 그 발에 신을 신으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그럼 이 뜻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이 뜻은 이렇습니다. 이제 너희들은 더 이상 애굽의 노예가 아니다. 즉 이제 너희는 세상의 노예가 아니다. 그러니 이제 너희들은 이제부터 세상 노예의 신분을 버리고 당당하게 신발을 신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출애굽기에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신발을 신으라고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왜 오늘 여호수아에게는 신발을 벗으라고 말씀하실까요? 그것은 여호수아가 다른 누구의 종이 아닌 하나님의 종임을 다시금 일깨워 주기 위함이셨습니다. 다시 말해 여호수아는 세상에서는 신발을 벗지 않아도 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신발을 벗어야 할 하나님의 종임을 말씀해 주시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즉 너는 나 하나님의 종이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대로 잘 듣고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친히 책임지시고 이 전쟁 또한 하나님께서 친히 승리케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과 같은 의미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신발을 벗는다는 것은 성결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신발의 또 다른 영적인 의미는 더러움을 뜻하는 것으로 죄악에 오염된 온갖 인간의 죄성과 행위를 나타낸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에게 신발을 벗으라고 명령했던 것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수행하는 이 거룩한 전쟁에 앞서 먼저 이스라엘이 그들의 더러운 모든 죄를 벗어버리고 먼저 성결해야 함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결하지 못할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실 수 없으며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도 입지 못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결은 거룩한 하나님의 전쟁에서 가장 먼저 요구되는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신발을 벗으라고 명령하시면서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여호수아가 서 있는 그 땅, 그 자체가 거룩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임재하셨기 때문에 그 땅이 거룩하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그곳이 바로 거룩한 곳이 됩니다. 그래서 그 시대에 신의 산이 거룩한 산이 된 것도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기 때문이며, 당시 성막의 지성소가 거룩하게 된 것도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셨기 때문에 거룩한 곳이 되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의미에서 오늘날 우리 성도님들도 거룩한 존재가 됩니다. 왜냐하면 성도 개개인은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임재해 계시는 거룩한 성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우리들 자체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룩한 곳 처소임을 바로 인지하셔서 항상 우리 몸과 마음을 예수 십자가에 의지하심으로 성결하게 유지하도록 애쓰고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기쁘게 하며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머무르셔서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하심으로 우리의 삶이 풍요롭고 복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 앞에 신을 벗는다는 것은 내가 의지하던 모든 힘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앞에 무릎 꿇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 전쟁을 지휘하는 장군이었지만 자신의 전략과 지략으로 전쟁을 수행했던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군대대장의 말씀 앞에서 자신의 권위와 계획을 모두 내려놓고 하나님께 엎드림으로 이 전쟁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을
내 편으로 만들고자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기도가 내 뜻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 되어버리고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조차 내 생각을 정당화하는 도구로도 전락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영적 승리자가 되길 원하신다면 하나님을 내 편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 데 있습니다. 다시 말해 나의 계획, 나의 자존심, 나의 고집을 내려놓고 여호와의 군대 대장 앞에 신을 벗고 엎드리는 여호수아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납작 엎드리는 자만이 이 치열한 영적 전쟁의 현장에서 승리할 수 있는 진정한 승리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여호수아가 신을 벗고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후에 이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구체적인 작전을 지시하십니다. 이후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상식을 뛰어넘는 작전, 곧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돌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여리고성을 1일부터 6일까지 조용히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7일째에는 7바퀴를 돈 후에 마지막에 제사장이 양강나팔과 큰 소리를 외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러한 방법은 인간의 상식과 인간의 전략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방식입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어땠습니까? 이미 하나님 앞에서 신발을 벗었습니다. 즉 여호수아는 자기 생각을 내려놓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결과는 모두가 아시다시피 놀라운 승리였습니다. 그래서 이 승리는 이스라엘의 무력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으로 이루어진 순수 하나님께서 이루신 하나님의 승리였습니다. 그리고 그 기적의 시작은 여호수아가 신발을 벗는 그 자리, 하나님의 임재 앞에 무릎 꿇는 그 순간부터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 앞에도 여리고성과 같은 큰 장벽이 있습니다.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직장의 문제, 질병의 문제 뿐만 아니라 신앙적 갈등과 관계의 갈등, 더 나아가 교회 공동체에서의 갈등 등 이 세상의 여러 공격들 앞에서 우리는 인간적으로만 싸우려 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여호수아처럼 먼저 우리 발에서 신을 벗으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발을 벗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하나님의 전략을 듣게 되며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삶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있었던 한 일화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미군 파일럿이 비행 임무를 마치고 귀환하던 중에 짙은 안개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계기판을 보고 항로를 조정하려 해도 이 짙은 안개는 점점 더 짙어져만 갔고 방향 감각은 더욱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방향을 상실했던 파일럿은 자신이 착륙하려는 그 공항 근처에는 다다랐지만 도무지 이곳이 자신이 갈 착륙지인지 그렇지 않은지 전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 기지의 관제탑에서 보내는 이러한 무전을 받게 됩니다. 우리는 당신의 위치를 정확히 알고 있다. 당신은 보이지 않겠지만 우리는 당신을 보고 있다. 그러니 우리가 말하는 대로만 따라오라. 그래서 파일럿은 그동안 자신의 조종 노하우와 자신의 직감대로 하고 싶었던 그 유혹을 과감히 뿌리치고 관제탑에서 들려오는 그 음성만 100% 신뢰하면서 조종관을 맡기게 됩니다. 그리고 잠시 후 결국 그는 무사히 착륙지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이야기는 오늘 우리 영적 상황들과 너무나도 닮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이 이처럼 짙은 안개 속에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이 파일럿의 상황과 같은 세상 속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세상의 가치관, 불확실한 미래, 혼란스러운 정보와 거짓 뉴스와 감정 속에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우왕좌왕하며 방향을 잃을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마치 비행기지의 관제탑처럼 하늘에서 우리의 위치를 알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 일은 나의 감각이나 나의 생각이나 나의 피를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따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갈 때 우리는 영적 전쟁 속에서도 안전하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영적인 착륙지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영적 전쟁의 시대에 이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 거룩함이며 또한 이 시대를 이길 수 있는 영적 분별력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해 전쟁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면 방어할 생각도 하지 않고 공격받고 있다는 사실조차 눈치채지 못하게 되고 사탄은 세상 문화 속에 숨어들어 성도의 신앙을 무디게 하고 교회의 열정을 식게 만들며 끝내는 복음을 타협하게까지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경고합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을 다 함께 받겠습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의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아멘. 이처럼 마귀는 소리 없이 다가와 은밀히 마음을 흔들고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립니다. 이것은 단순한 유혹이 아니라 전략적인 영적인 공격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의 유혹은 점점 더 교묘해지고 논리적이며 심지어는 합리적인 모습으로 포장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속기가 너무나 쉽습니다. 때문에 이 시대는 단순히 우리가 겪는 개인적인 시련이나 세상의 변화가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실제적인 적이 존재하는 영적 전쟁의 시대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사실을 명심하시고 늘 깨어 근신하며 말씀과 기도, 공동체의 훈련 속에서 서 계심으로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승리를 맛보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영적 전쟁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전쟁은 내게 속한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내가 이기느냐 지느냐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전쟁에 내가 지금 참여하고 있느냐 아니냐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은 여호수아처럼 우리의 신발을 내던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내 힘, 내 지혜, 내 자존심을 벗어던지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는 자에게 하나님은 하나님만이 베푸실 수 있는 하늘의 전략과 하나님의 승리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승리를 약속하십니다. 그러나 그 승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짐을 명심하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할 일은 한 가지입니다.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는 이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에 귀 기울이고 순종하시며 하나님의 편에 서셔서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시는 그 승리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영적 전쟁의 시대에 하나님의 편에 서셔서 여호수아처럼 하나님께서 주시는 승리를 늘 경험하시며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나주교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보다 친히 앞서가셔서 하나님의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이 시대는 영적 전쟁의 시대이고 이 시대에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다름 아닌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서서 우리의 생각, 우리의 주도권을 내려놓고 군대대장 대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 발에 신을 벗어야 함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에게 펼쳐진 모든 영적 전쟁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승리하는 우리들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이 여리고와 같은 모든 장벽들을 쓰러뜨릴 수 있는 힘을 주심으로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직장의 문제, 질병의 문제, 신앙적, 관계적 그 수많은 갈등들의 공격들 앞에서 혈과 육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을 향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방법으로 싸우며 승리하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기뻐하며 성령님의 간섭하심에 민감하게 반응하게 하시고 무엇보다 우리의 신앙이 교회 공동체의 유익이 되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의 생명의 복음 들고 24명의 태국 단기 선교팀이 아름다운 사역들을 마치고 안전하게 돌아가게 하심도 감사드립니다. 이번 단기 선교를 통하여 태국 땅의 복음의 씨앗이 심겨져 그 씨앗이 성장하고 열매 맺는 귀한 사역의 결과들이 있게 하셔서 복음의 불모지라고 불리는 그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시고 선교를 다녀오신 모든 분들의 삶 또한 그들의 가정과 생업과 삶의 현장 속에
하나님의 평강과 형통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세 사람이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하시는 곳에 역사하시는 주님, 오늘 예배 후에도 순사역자 학교가 진행이 됩니다. 이 순사역자 교육을 통하여 우리 순사역자들이 하나님의 감동과 은혜를 받는 시간 되게 하시고, 이 은혜를 가지고 우리 순원들을 예수님의 마음으로 품고 섬기는 순사역자를 되게 하심으로 나중에 모든 순들이 주님이 원하시는 부흥을 경험하는 불씨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의 영원한 군대대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